기독교라는 게 말이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 굉장히 문제거리예요. 이 골칫거리라고, 이 기독교라는 게 진짜 골치예요, 이게. 근데 왜 골칫거리냐면은 20세기, 19세기, 20세기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예? 19세기, 20세기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인데 20세기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 20세기 역사에서 우리 지금 21세기라고 하고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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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얘기해봐. 너 얘기해. 뭐야?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우리 큰 이슈가 뭐야? 어? 분단. 근데 분단은 왜 초래된 거야? 분단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잖아. 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 여러분들 역사를 벌써 이만큼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간단한 게 뭐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 20세기에. 에? 아니 반동강 이전에 우리나라가 내내 반동강 된 게 아니잖아. 반동강은 1948년 이후라고. 한일 합방이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일본 놈들한테 우리 역사가 맥혔다. 왜 이렇게들 몰라? 그 간단한 걸 문제를 똑바로. 20세기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체를 상실했다. 그 말이 주체를 상실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불교 교무가 되는데 자기 주체가 상실됐다. 불교식으로 무아는 주체가 있고 무아지. 에? 아가 있고 무아예요. 그거는. 그러나 주체가 상실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에? 여러분들 서 있으려면 독립이라는 게 뭐냐? 독립이라는 게 홀로 서 있는 거 아니야? 홀로 서 있으려면 어디서 서 있어? 그렇죠. 땅 위에 서 있잖아. 근데 땅이 없어진 거야. 땅이. 네 땅이 아니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 일제시대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잠깐만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제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 배반이라고. 지금 뭐 반민특위니 뭐 이런 거 쭉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일제시대를 산 놈들은 다 어떤 면에서 다 배반자가 되는 거야. 떳떳하게 살 길이 없어. 그 일본 치하에서 사는데 무슨 독립군이나 비독립군이나 기본은 같은 거야. 한 사람은 용감하고 한 사람은 비겁하게 사는 거야.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일제시대라는 것처럼 큰 비극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제시대 이전에 왜 그런 비극이 초래됐느냐? 왜 그런 비극이 초래됐어? 제국주의 때문에? 또?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 조선 왕조가 썩었다 이 말이야. 간단한 거야. 조선 왕조가 썩은 거예요. 조선 왕조가 열강들의 제국주의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이야. 응? 능력이 없었어. 여러분들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국호가 뭐야? 대한민국이죠? 이게 어떻게 생긴 국호인 줄 알아? 응?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 대한이라고 대한 사람 그러면 대한이라고 하는데 대한이라는 말 우리가 썼을 것 같아. 일제시대 조선 왕조 때 대한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말 썼을 것 같았어요.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것도 엉터리 말인 게 뭐냐면은, 대한이라는 앞 두 글자는 대한제국에서 앞 두 글자를 따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 민국은 중화민국에서 두 자를 따온 거예요. 이것처럼 비주체적인 언어가 없어요. 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대한제국이 태어났어요?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이 뭐죠? 에? 대한제국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 동학혁명 이후에 동학혁명을 진압한다는 구실 아래 뭐가 와요? 청나라 군대 오고 일본 군대가 와서 싸우죠. 왜 그 동학에서 그 누구야, 그 해월 최수영 선생이나 또 전봉준 장군이나 손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논산에서 모여가지고 저 공주 쪽으로 싸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데, 일본 놈들은 그때 따다다다다다 이 연발총이 있었다고. 연발총 대놓고 그 앞에서 농민군이 죽창 들고 가니 생각해보라고. 우금치 전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수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그런데 거기서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맺은 조약이 뭐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예요. 하관 조약이라는 거. 하관 조약. 이 하관 조약이라는 거를 누가 맺었어요? 중국은 이홍장. 중국은 이홍장이고, 이홍장이 오고, 일본에는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고. 이등 방문. 이 사람을 누가 죽였어? 안중근이 죽였죠. 안중근이 죽였죠. 근데 이홍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옛날 같으면 이게 상대도 안 되지. 근데 이홍장이 비굴하게 시모노세키까지 가서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비실비실하면서 조약을 한다고. 그럼 일본이 이겼으니까 꼼짝 말하지. 뭐 꼼짝 말하지. 근데 거기서도 일본 놈이 이토 히로부미 이홍장한테 총을 쏴요. 이마에 맞았어.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그때 대만을 갖다가 할양하고 쭉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제1조가 마관조약, 중국 사람들은 마관조약이라고 그러는데, 하관조약을 갖다가 중국 책을 읽을 땐 마관조약이라고 해요. 1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선은 완전 무결한 독립국임을 청국이 인정할 것, 그거라고. 그렇게 하고, 기존의 어떠한 조공이나 모든 그러한 제례를 폐지할 것, 이러거든요. 완전 무결한 독립국이라는 건 뭐야? 완전 무결한 일본의 속국이 된다. 벌써 그런 얘기라고. 그리고 니들은 이제 청국은 손 떼라. 알겠어요? 완벽하게 니들 손 떼라.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대한제국이라고. 우선 건원징대를 해라 이거야. 한국 보고. 너희들을 이제는 청국은 눈치 볼 게 없고 완전 무결한 독립국이니까 이젠 제국이 되라. 그렇잖아? 고종 보고 제국이라. 그래서 고종을 뭐라고 그래? 고종왕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고종만 황제라고 그러고 능을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고종 황제, 순종 황제 능이라는 게 저 유능이랑 홍능 한번 가봐. 어마어마해요. 황제 능이랑 다르다고. 그런데 그때 조선 이외에 한국을 나타내는 말이 없냐 하고, 조선 이외에 한국을 나타내는 말이 없냐 하고 뒤져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에 한이란 말이 있더라. 이게 한. 한복, 한옥, 한식, 한강. 이게 뭐냐면 전부 여러분들 한옥 이러지 않죠? 길어요. 한. 이 한이라는 게 몽고말이나 터키말의 한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게 칸, 징기스칸의 칸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대비해서 자신을 부를 때 일상 언어에서 쓰는 말이 한이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이라는 말, 이게 그러니까 한문의 한자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발음일 뿐이야. 그러고서 대자를 붙여서 이 황제의 나라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게 하고서 대한제국이 이제 정연하고 나서 이쪽 중화민국에서 이제 민국을 갖고 왔다 이런 건데,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소위 말해서 이 구한말에 우리가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고종만 해도 자그만치 재위 기간이 40년이 넘어요. 43년이니까 40년이 넘는데 40년 동안 그 새끼가 뭘 했냐 이거야. 근데 요새 와서 이명박이가 이걸 하니까 요새는 고종도 위대하게 만들어요. 요새 국사학자들이. 근데 명백하게 나라를 잃은 임금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justify 해.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하기 전에,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범했죠? 이 전라도를 누가 지켰어? 이순신이 졌어. 양무 호남이 없었으면은, 시무국가가 나라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니들 임진왜란이 외란이 아니야. 임진왜란이 전쟁이 아니야. 사실은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일본 통치를 우리나라가 받은 거야. 완전히 점령된 우리나라가 일본 속국이 됐어. 순천에 가봐. 외성이 얼마나 큰 건데. 그런데 이 호남만은 말이야. 호남만은 이순신이 이거를 잡고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이 결국은 외놈들이 물러난 건데, 자, 생각해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왔냐? 그 미친놈 아니야?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왔어? 근데 그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왔는 줄 알아? 중국 대륙에 가서 천자가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그래서 길을 내달라는 거야, 한국 보고. 야, 이거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 근데 일본 놈들이 그 꿈을 다시 구한말에 실현하는 거야. 대동아 공영권. 중국까지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야. 지금도 앞으로 일본 놈들은 똑같은 짓 한다고. 니들이 정신 차려야 돼.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야. 그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에 내가 가서 천자가 된다. 명치천왕도 천자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중국, 저기 대륙에 가서.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순신이 노량 대첩, 마지막 대첩에서 어떻게 죽었냐?
총 맞고 죽었어? 누구의 총? 일본은 총 맞고 죽었잖아. 근데 이순신이 그거 총 맞을 거라는 거 몰랐을 것 같아? 이순신이 죽은 자리를 보면은 자살한 거야, 자살. 응? 이제 노량 대첩까지 해고 완전히 이놈들 쓸어버리고 이제 다 물러나는 판에 왜 가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냐? 일본 놈들 다 총 겨누고 있는 거 아는데 자살한 거야. 왜? 이순신이 만약에 거기서 영예롭게 승전 장군이 돼서 살아남았으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요. 선조가. 그러니까 선조한테 비굴하게 돼지는 것보다는 일본 놈 조총 맞고 전장에서 죽는 게 군인의 본분이야. 그만큼 뭐냐면 조선조를 유지한 사대부들 이 개새끼들의 벽이 두꺼웠다 이 말이야. 이순신 같은 애국자는 살아남지 못해. 알겠어? 니들이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되는 역사야. 이게 지금 기독교 문제랑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독교가 왜 문제냐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선 왕조가 500년을 유지했다. 요새 새끼들은 이걸 자랑스럽게 역사가 돼. 조선 왕조는 이 지구상에서 유례 없이 500년을 유지했다. 맞아. 500년 유지한 왕조가 없어. 중국만 해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일본만 해도 무르마치에서 생고쿠 지사를 거쳐 에도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좋은 거야. 야, 한 사람한테 니들 500년을 지배받는다. 끔찍한 거 아니야? 어? 그게 뭐 자랑이냐? 어? 조선 왕조가 500년 유지한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렇게 임진왜란한테 우리 국토가 전부 당했으면 야, 니들 유적지를 다 가봐. 유적지 다 가보라고. 거기에 임진왜란한테 불타지 않았다는 데 있어? 그렇게 당했으면 선조 그 개새끼가 망해야지. 조선 왕조가 망했어야지. 응? 그 뒤에 무슨 실학이 일어나고, 실학이 무슨 개똥이 실학이냐, 실학이. 실학은 없어! 오직 주저하게 권위만 지속된 거야. 단지 실사고시의 경향에 학풍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선 왕조를 500년 동안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지 않고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고 가슴에 떠안은 채 살다 보니까 뭐냐? 썩겠지. 니들도 똥 며칠만 못 놓아. 몸이 썩어요. 큰일 나고. 우리 이거 한의과대학 내 교수님도 하겠지만 한의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똥 잘 싸는 거야. 매일 똥만 잘 싸면 절대 병 걸 일 없어. 근데 똥을 안 싸고 다 껴안고 500년을 사니 이놈의 역사가 어떻게 썼겠냐 이 말이야. 그때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야. 알겠냐? 응? 500년을 썩었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재중원 짓고 병원 약 고쳐주지, 병원 고쳐주지. 한방 가서 무슨 보약을 처먹어가지고 병이 나? 당장 뭐 했는데 왕실에서 알렌을 데려다가 저기 하니까 싹싹 낫는 거야. 옛날에 어이라고 맨날 하고서 저쪽에서 실로 백 잡고 있는 그런 반에 서양 어이들이 가서 주사 쿡쿡 찌르고 야 안티바이오틱 쓰면 안 날 거 그때 뭐 백방백줄 돼. 하루아침에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서양 문명이 들어오는 게 이게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다. 최초의 우리 문명에 대한 도전을 연 게 기독교고 그 기독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얘기냐? 황홀한 거야. 조선 왕조 아주 지겨워. 주자. 지겨워. 아주 지겨워. 그냥. 응? 되게 심성론이 어떻고 리기가 어떻고 지금 니들이야 그거 배워야 되지만 아니 지겨운 게 지겨워. 지겨워서 뭔 말이든 딴 말이 있으면 좋아.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미치는 거지 미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러니까 미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서양의 정치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 정치제도는 상권 분립이 돼 있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환장하는 거지. 임금이 저렇게 썩어 빠진 임금이 저렇게 해서 우리를 다 지배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 비참한 역사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인물이 누군 줄 아냐 지금? 응? 제일 문제가 되는 인물이 누군 줄 알아? 응? 니들은 무슨 카메라야? 어디 카메라야? 원대방송.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알아? 응?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바로 저 황해도 사람인데 안중근도 황해도 사람이에요. 안중근도 황해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황해도 사람이라고? 황해도 평산군 사람이거든.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사람인데 능내동이라는 데 사람인데 여기에 옹해 하고 태어난 이놈이 문제라 이거야. 이게 전주 이시에다가 승룡이라고 그래서 승룡 용타고 저기 했다고 이승룡이라고. 그러다 이 새끼 하도 과거를 떨어지니까 늦게 성공하라고 이승만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이름이 얘를 성공시켰을지 몰라. 한국에 돌아온 게 70살에 들어왔으니까. 이 새끼가 1945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70살이라고. 70살. 노망난 노인이지. 응? 근데 왜 이승만이 문제가 되느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운동이라는 게 평생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적었는데 이승만은 아주 뼛속 깊이 자기를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아주 엄청난 신봉자였다.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이 들어간 학교가 이 사람이 과거보다 계속 떨어져요. 재미있냐? 이 얘기 들을만해? 네. 강의보다 이 딱딱한 신학 강의보다 더 재밌지? 네. 이거 알아야 되는 역사니까 내가 좀 얘기 좀 해줄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과거보다 계속 떨어져요. 과거를 보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양녕대군의 뭐 17대 손이니 이거 다 생구라야. 17대 손이겠지. 근데 전준희 씨가 누구 대군의 무슨 손 아니라는 누가 있냐 전준희 씨가. 이승만과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근데 이승만을 갖다 나중에 신격화하기 위해서 뭐 양녕대군의 직손이다. 웃기는 얘기야 웃기는. 야, 그 사람이 태어난 데가 보면 아주 한문이고 아무 천무지랭이로 태어난 사람이야. 집안 형편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그 아버지가 조금 그 사진을 보면 점잖은 사람이야. 근데 그 이승만이가 이 크기는 서울서 컸다고. 서울 저 남산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호가 뭐냐? 우남이라고 그랬지 누가 안 해? 이 우가 기우제 우자요. 얘가 자라난 데가 남산 밑에 기우제 지내던 데가 있었다고.
그 기우지에 지내던 언덕 그 남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호를 우남이라고 그런 거야. 알겠어? 우남. 우남 이승만인데 이 우남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보다가 떨어지는데 갑오경장이 딱 되면서 과거 제도가 없어져. 그러니까 붕 떴지. 붕 떴는데 신승우라는 어느 친구가 와서 야 그러지 말고 저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좋은 학교가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찾아간 데가 배제학당이라는 데. 너들 배제중학교 아니야? 배제중고등학교 알지? 나도 천안에서 1959년에 배제가 특차였어요. 그래서 내가 배제를 봤다니까? 배제를 봤어. 근데 떨어졌어요. 다행스럽게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학교를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갔지. 근데 좌우지간 배제가 우리나라의 중등 교육의 최초의 우리나라 본격적인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당시에 선교사들이었으니까 다 박사들이 많았어요. 훌륭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가리키면서 이승만에게 영어 가르쳐줬지. 기독교 가르쳐줬지. 그러고 나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거지. 그런데 이승만이 초기에는 결국은 그때 배제학당의 선생이 누구였는지 알아? 이승만의 선생님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서재필 아니야?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또 엄청 복잡한 사람이야.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갑신정변의 주역이란 말이야. 갑신정변이 몇 년이야?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3.1천하로 우정국 사건 이거 3.1천하로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 김옥균 다 해가지고 실패를 하잖아. 3.1천하하고. 그런데 이 조선 왕조가 너무 가혹한 것이 뭐냐면 역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적이라고 그 다 지들 조선 왕조가 잘못돼가지고 다 그렇게 개선해 보려고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물론 한계는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그랬던 게 한계지만 역적이라고 해서 삼족을 멸한다고. 그 서재필이 엄마, 아버지 다 사약받고 죽어요. 그리고 부인은 관기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기생으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독약을 먹어요. 2살 먹은 아들이 죽어가는 엄마 젖을 빨다가 독이 퍼져서 같이 죽어요. 그리고 2 동생이 있었는데 다 죽였어요. 남동생. 다 죽이고 이 사람의 외가, 처가 다 죽여요. 이 개새끼들 도대체 그러고서 서재필이가 일본으로 도망가서 미국에 도망가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를 악물고 댕기는데 지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찾아간 게 교회지. 미국 가서 그 당시 뭐 할 거냐? 교회 가서 영어 배우지, 먹고 살 거 주지, 뭐 하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회 사람들한테 잘 보여요. 왜? 서재필은 이미 미국 갔을 때 21살이었는데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전시에 3등으로 합격한 사람이야. 머리에 지금 4서 5경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일국을 저기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미국 가서도 태도가 다르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사람을 대단히 보고서 서재필을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최고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엄청난 좋은 고등학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립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역사가 참 묘한 거지. 이 사람은 서재필이는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든 변호사가 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자기가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학비를 대줬던 사람은 서재필이가 워낙 출중하니까,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항상 미국 놈들이 이게 머리가 반푼이 모자라는 새끼들이야. 뭐냐면은 서재필이를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해리 힐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 펜실바니아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 3년 만에 6년을 3년으로 단축해서 졸업하고, 졸업할 적에 뭐냐면 전 교생의 그 학부형들이 다 모인 데서 고별 송사 졸업생 대표 발레딕션이라고 서재필이 했다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놈이 학비를 내주는 사람이 굉장한 탕광업을 하던 아주 엄청난 부호였는데, 이놈은 말이야, 너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가서 목사가 돼서 나는 너를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 7년간 학비를 대줄 테니까 그 회장실에서 각서를 써라 하고 각서를 넣는 거예요. 서재필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독교인으로 살겠으나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교사가 되라는 소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조선의 독립을 돕고 싶습니다. 그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 서약하라니, 이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지, 서재필이. 그래가지고 그를, 돈을 냈던 홀렌백이 딱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나오면서 서재필이가 그러고 나서 또다시 고생을 해요. 그 미친놈이, 그 홀렌백이라는 놈이 돈을 이왕 대줄 거라면, 야, 네 맘대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조국을 위해서 실컷 싸워봐라, 이렇게만 했으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꾼 거야. 서재필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되었어도, 뭐 대통령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 됐든 뭐만 되었어도 우리나라가 이 꼴이 안 됐어요. 서재필은 정직한 사람인데 이승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스토리가, 서재필과 이승만의 이 스토리가 둘 다 기독교인들인데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이라 이거야. 이런 얘기를 알아야 돼, 니들이. 그래가지고 서재필이가 고생하다. 근데 일본말 잘하지, 한문 잘하지, 영어 잘하지. 그러니까 어느 워싱턴 DC에 있는 육군 의학 도서관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중국, 일본에서 많은 의학 서적이 오는데 이거를 분류할 사람도 없다고 도서관 사서로 취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의학 서적 뒤지다가 의학에 취미가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서재필이가 의사가 된 거야. 서재필이가. 그러고 거기서 의사 개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살기를 워싱턴에 어느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참 정숙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도 명문가의 딸이라고. 소위 말해서 조지 부캐넌 대통령의 사촌 형제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서재필 부인의 아버지가 뭐냐면 미국의 우체국장을 했어. 전체 우체국장. 우체국 총각을 한 거지. 그런 명문가의 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뭐냐면 한국에서는 다시 뭐냐면은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 세력이 득세를 하니까, 예? 일본 세력이 득세를 하니까 과거 쫓았던 개화파들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 알겠어? 그때 일본에서 서재필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간다고 그래. 안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박영효라는 사람이 워싱턴 DC를 와요. 박영효가 와가지고 서재필이한테 당신이 가야 된다. 한 달 동안 설득을 해요. 그래서 서재필이가 그러면 간다. 그래가지고 조국에 대한 자기 그 열정이 샘솟아 올라서 자기는 가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인천에 도착한 게 1895년인가 하여튼 95년 12월에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서울로 제물포에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로 오는데 조국의 모습은 너무 피폐해 있고 하나 개선이 없고 진짜 비극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은 6.1준이가 서재필을 갖다가 강연을 기꺼이 시키는데 목요일마다 배제학당에 가서 연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이승만은 그때 이제 학생이야. 그때 이승만이는 20살이고 이 사람은 한 30살 되는 거야. 10살 위야. 서재필. 서재필은 이승만은 이제 촌놈이고 서재필은 당시 미국에서 돌아온 선각자잖아. 그리고 뭐 대단하죠 지금. 환상적이지. 미국 부인 데리고 실크 해트에다가 탁 모닝 드레스 입고 이승만이가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이승만이가 그 서재필에 대해서 쓴 게 나와요. 그걸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미당 서정주 선생한테 자기 전기를 갖다가 자기가 딕테이션 해가지고 미당 서정주가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서재필을 이 굴뚝모자를 실크 해트를 쓰고 모닝 드레스를 탁 하고 예? 스틱을 들고 부인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그러면 뒤에 장안을 댕기면은 20-30명이 두루루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따와가지고 배제학당에서 강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야. 수백 명이 막 모여들고 해서 거기서 강의를 듣는 거죠. 우남 이승만이. 그때 우남 이승만의 가슴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그렇게 그 가족이 비참하게 몰살당하고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보통 같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애국자일 거다.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이 나라는 저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이 돌아왔냐. 그래서 떨리는 소리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서재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라. 그걸 보는 순간 우남 이승만은 가슴이 울컥. 그래가지고 열렬한 서재필 팔로워가 된 거야. 이승만이. 알겠냐? 서재필 예찬자가 돼가지고 독립협회 활동을 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라는 거 해가지고 막 그냥 남대문 앞에서 그냥 데모 대장을 한 거야, 이승만이가. 이때 이승만까지가 훌륭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승만이 괜찮은 애였어. 20대 청년이 그 남대문 앞에서 만민공동회 저기 하면서 고종 물어나. 왜냐면 미국의 데모크라시를 이제 안 거지. 그 우리가 이 민주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면서 여러분들 핍박받고서 빨리 고종을 폐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 대중 연설이 이 이승만이 이 능한 사람이거든요. 응?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승만 그러면 늙은 이승만만 기억하거든.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여튼 이승만을 교활하기가 참 이럴 데 없는 거예요. 미국서 단파 방송이거든. VOA라는 게 지금은 없었을 거야. 근데 그 당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단파 방송.
나 이승만이요. 이러면서 조국의 동포들 내 말을 들으시오. 일본은 곧 패망합니다. 이 신비롭게 이 들리는데 다 가는 거지 그냥. 어? 일제 말기에 이 사람이 그 VOA라는 그걸 가지고 한국 국민을 사로잡은 거야. 기맥힌 작전이지. 기맥힌 작전이지. 그런데 젊은 날의 이승만은 연설의 귀재였어요. 연설의 귀재였고, 그리고 배제학당 다닐 때 영어를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 제중원에 있던 여의사의 한국어 교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영어를 아주 톡톡히 배웠어. 그래가지고 배대학정 졸업할 적에도 졸업생 연설을 영어로 했어. 이승만이. 그때 서재필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신문에 썼다고. 이승만이 대단하다. 그러고서 데모를 하고 막 이래다가 잡혀가지고 이승만이가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산다고. 이게 비극이야. 우리 민족의 비극이야. 왜? 이 시기에 골수 예수쟁이가 된 거야. 네? 젊은 날에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살면서 이 사람이 한 번 탈옥을 했다가 발이 뼈가지고 재편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뭐냐면 재판장이 누구냐면 김옥균을 쏴 죽인, 상해까지 가서 쏴 죽인 홍종우라는 새끼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나라야. 김옥균을 암살한 놈이 또 그 당시 말이야 재판관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해봐. 옆에 있는 그 당시 감옥이라는 거는 또 요새 감옥하고 달라가지고 완전 개판이지 그 당시. 조선 왕조 감옥이니까 밑바닥이 흙이었다니까. 흙판에다가 거기다 해놓고 칼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너 오늘 드르륵 나타나면 저 죽으러 가요. 뭐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이해가 가지? 기독교라는 거는 그런 거.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어요. 근데 일본에서 잡혀가지고 현해탄에 뽕땅 정보부에서 그 당시 유신 직후에 김대중이를 뽕땅 하려고 했거든. 현해탄에 집어넣으려고 했거든. 그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전기에 김대중이 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야,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진보건 보수건 이게 할 말이냐? 그게 할 말이냐고. 그거 가지고 다 박수 쳐요. 어떻게 김대중이가 죽을 따오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예비당에서 항상 보던 그 예수님이었다. 이러고 써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게 한심한 나라다. 한심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거기서 뭐냐면 사면을 받고 또 거꾸로 영어를 잘하고 서재필이 저거 하고 이게 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냐면 고종 밀사로 미국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승만이는 거기서 미국서 학교를 쭉 제대로 다녔는데 이승만이는 운이 좋았어요.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를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석사를 하버드에서 하고 박사를 프린스턴에서 제대로 했다고.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쓴 논문을 보면은 내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이 자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프린스턴 도서관 가서 찾아보니까 딱 있더라고. 박사 논문이. 그래서 카피를 떠가지고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잘 썼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근데 그 이승만의 논문을 직접 지도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승만의 지도교수가 누구인 줄 알아? 그게 그 유명한 우드로 윌슨이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 3.1운동 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래가지고 뭘 외쳤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생각해봐. 서재필만 해도 우리가 서재필 박사 그러잖아. 근데 서재필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닥터 서재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MD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박사가 아니지. 사실은 의사라는 얘기지. 그런데 미국서 제대로 박사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 이승만이 최초고, 그리고 우드로 윌슨이 그 당시 뭐냐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을 때 얘가 거기서 국제법으로 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드로 윌슨 집에 맨날 놀러다니고 그랬거든. 그리고 친했다고. 실제로 그 이승만이 잘생겼다고. 얘들이 이승만이 젊을 때 사진 보면은 미남자예요. 키가 약간 작긴 한. 서재필은 키가 174가 되고 이승만은 한 키가 16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거 옷을 입고 가면은 잘생겼어요. 이승만이. 영어 잘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서 학비를 줘대니까.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런 걸 몰라. 선교사들이 그렇게 챙겨줬을 것 같아? 이승만이 처절한 거야. 뭐냐면은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간증해서 돈 버는 거야. 그걸로 학교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냐면은 얼마나 교활하냐면은 사람들 웃고 울리는데 도사가 된 거지. 간주. 영어로 했을 거 아니야. 동방에서 온 그 잘생긴 사람이 교회 가서 탁 해가지고 영어로 지금 은혜를 자기가 받고 감옥에서 In the prison of Jesus Christ appeared in front of me 이러면서 뭐 해봐라. 두루 떠오르고 성령이 그냥 저기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돈 주니까 받아가서 챙겨가지고 가서 또 공부하고 일주일 그렇게 살아요. 이거를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이런 걸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재미나게 얘기지만 이렇게 재미나게 알려면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역사는 없으니까 별하별 자료를 다 뒤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간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서서 상해 임시정부가 섰을 때 임시정부의 상해 임시정부 온갖 좌파 우파 다 몰려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우리끼리 싸워봤자 안 된다. 미국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지도를 받은 우리의 또 하나의 영도자가 계시다. 환상이죠. 그 당시 미국 박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고, 야, 이런 사람을 모시다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을 3차. 황당한 짓을 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와 보니까 이게 개새끼거든. 그 신채호 선생이 이 새끼 멱살을 잡고,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라도 팔아먹었지만 너는 이 새끼 없는 나라를 팔아먹고 다니는 새끼라. 그래가지고 상해 임정이 분열되죠. 그래서 상해 임정을 만들었던 신규식 선생 같은 사람은 자살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상해 임시정부가 가서 이 사람이 한 것이 지금 이승만을 높이기 위한, 이승만을 지금
저 광화문 앞에다가 다시 이승만 동상 세우자고 그래 지금. 근데 이승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얘기가 뭔 줄 알아? 이승만은 당시에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랬다. 그리고 뼛속 깊이 기독교인이 돼서 미국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 노선으로 그렇게 해서 임정부에 와서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거 쓰고 있다니까. 어? 이승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할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이명박이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돼. 그 애틋한 신앙 간증으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최소한 half of this nation,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half, 반 인구가 그런 멘탈리티 속에 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비극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야. 이것이 20세기 한국 역사의 본질이에요. 응? 한국 역사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소망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사라져도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에만 가면 되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면 되는 거야.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놈 삐걱 몰아가면 그냥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괴롭히게 만들고. 도대체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문제인가? 이해가 가나? 왜 기독교가 문제인가? 나는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죠. 응?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 아까 말했듯이 조선 왕조가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 가족 멸살당하고 미국 가서 대접받을 때 천당과 지옥 차이였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 거라고. 이승만도 그걸 이룬 거고. 그런데 니들 옆에 나라 중국을 생각해봐. 손문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으로 컸어요. 하와이에서 기독교 대학 나온 거야. 기독교 학교 다녔다고. 손문도 그렇게 해서 기독교지만 손문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는 기독교회가 만든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혁명가 예수의 정신을 믿을 뿐이라고 했다. 질이 다르죠. 그러고 장개석이도 예수쟁이에요. 대만에 가면 장개석이 사저 안에 교회가 있다고. 밖에 나가서 예배 볼 수 없으니까 집 안에다가 교회 대놓고 거기서 목사가 설교했거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모택동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기독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서양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호남에서 농민들 데리고 조직해가지고 그 거대한 혁명을 일궈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역사를 바라볼 적에 우리 역사의 가장 비극은 뭐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중국, 일본, 한국이 20세기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일본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줄 알아? 한국은 식민지였고 중국과 일본은 식민지가 아니었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냐고 너희들이. 중국의 모택동이 1949년에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식민지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 역사였기 때문에, 주체를 상실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배반 속에서 사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괴뢰 정권이 만주국에 쓰고 그래도 중국 전체가 사라질 염려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항일투쟁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고, 그런 걸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민족주의를 더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당당하게 싸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 가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도와서 싸운 거예요. 왜? 모택동이가, 여러분들 한국에서 입장만 보지만 왜 모택동이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면 한국전쟁에 100만 젊은 중국 청년들을 보내서 30만 원 줄게 해요. 그게 무슨 국제정세 때문만이 아니라고. 그 전에 한국인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 국공 내전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싸운 거야.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한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 걔들은. 한국 전쟁을.抗美援朝.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역사를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 뭐냐면 건국 60년이래요. 건국 60년. 건국 60년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선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야 돼. 왜? 대한민국 국호라는 게 어디서 생겼어?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건국 60년이면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됐다 이거야. 그 전에 역사는 역사도 아니래. 상해 임시정부를 지금 부정하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상해 임시정부도 별거 아닌데, 그 외로 조선의용군 수없는 동북계 항일연군 엄청난 한국인들은 다양한 벌동을 벌였는데 다 부정하는 거죠. 다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건국 60년. 건국 60년이 뭐야? 1948년에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면서 이승만이 단독 선거 해가지고 하고 김구 죽여버리고 여운형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가 단독 정부 세워가지고 오늘 헌법을 만들었어. 우리 고려대학 총장이던 유진호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지금 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딸려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뭐냐 이거야, 이게. 이 역사가 이게 뭐냐 이거야.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고민해 본 적 있어? 한국인들에게서 민주주의라는 건 1세기 동안 뭐냐면 미국의 정치 제도로 의미했을 뿐이에요. 이게 민주가 뭔지, 민주 가지고 한번 싸워본 적 있어, 이들끼리? 응? 민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영어 잘해서 서양화되면 된다. 이승만이가 상해 왔다가 수세식 변소가 없어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정도의 인물, 근데 이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승만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승만이든 서재필이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역사, 이게 근본에서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은 안 하고 건국 60년만 외치면서 이승만 동상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광신도들이 그러면서 북한 놈들, 저 빨갱이 놈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남북 교류도 해왔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다 봉쇄시키고 금강산이고 뭐 다 봉쇄시키고 다 죽여버려라. 지금 이게 아니 외국에서 보라고. 이게 집안에 늘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아주 잘 삽시다. 우리끼리 바깥 사람들이 흠보니까 우리 잘 삽시다. 그리고 도와가면서 지혜를 모아 살아도 사업하고 이런 거 성공하기 어려운 판에 서로 죽이려고 형 동생 이러고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그럼 바깥 집안에서 뭐 어떻게 보겠어요? 분열되면 이거 갖고 놀기 쉽지. 이간질하고 마음대로. 지금 21세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봉원사 가서 강연한 것도 왜? 아니 천안함을 북한이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물론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거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은 기독교의 저기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게 아니냐. 기독교라는 게 사랑 아니야. 아가페적인 사랑 빼놓고 하나님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껴안고 이래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응?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끔찍한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원수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례만 한두 개. 한 10,000명을 원수를 만들어 죽여놓고 가끔 용서하면서 그거 가지고 선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왜 기독교를 제대로 아느냐? 이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심오한 반성이라는 얘기죠. 한국 역사가 이 동안 너무도 잘못 온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역사의 반성으로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해서 남은 시간,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굉장히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한 40분 남았으니까 40분 동안 우리가 합시다. 예? 오늘 내가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현대사를 몰라요. 고전도 모르면서 현대사도 몰라요. 근데 고전이라는 게 현대사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상당히 덥네 날씨가. 내가 에어컨을 싫어해가지고. 그죠? 예. 자, 시원하네, 이제. 우리 직접, 내가 뭐냐면 이번 6학교나 이거 지금 도마복음이라는 게 114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여러분들 책 있죠? 책이 혹시 없는 사람은 뭐 두세 세트는 살 수 있으면 갖고 왔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면 여기 근데 자 1장부터 봅시다. 1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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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몇 페이지? 91페이지가 아니고 더 앞에 65페이지요. 아니야 75지. 더 앞에 서장이 어디야? 서장 제 영어 나오는 데가 거기야 지금. 61쪽이에요. 61쪽. 자 61쪽. 제2권 61쪽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도마복음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내 책을 봤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간단하게 왜 도마복음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저 신약 성서가 어떻게 나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로마서 이렇게 가지고 제일 끝에 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27서로 돼 있어요. 27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사도 행전이라고 그랬죠. 달라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붙어요. 여기까지 복음이라는 말이 붙고 이건 행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로마서. 이건 뭐야? 서라는 게 편지라는 의미예요. 편지. 여기부터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신약이라는 게 네 복음서와 그죠?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기독교를 전파해간 역사예요. 역사서라고. 역사서.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하고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전파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은 그 말의 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뭐냐면 유라는 게 이게 뭐냐면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겔리온이라는 뉴스,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이게 히라보로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라톤 경주할 때 무슨 전쟁이었나?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승리를 아리키러 막 오죠. 그래가지고 그 뛰어온 사람이 그 마라톤이 된 거 아니야? 그 뛰어온 사람이 갖고 온 소식이 뭐야? 우리가 이겼다잖아요. 그런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고. 굿뉴스니까. 굿뉴스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일종의 요새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바이오그래피죠. 바이오그래피라고. 전기문학이죠. 아시겠죠? 전기문학인데, 자, 이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쓰여진 시기가 있는데, 우선 이 형태를 보면은 요한복음은 아주 형태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자료가 공통되다고. 자료가 공통될 뿐만 아니라 관점이 같아.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뭐냐면 시놉틱, 가스펠스. 그래서 이 세 개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래요. 관점을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관점을 공유하는 같은 식으로 보는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히 동질적인 복음입니다. 형태가 굉장히 동질적인 복음인데 바로 이 앞에 있는 건 이건가? 바로 이 동질적인 복음인데, 자 보세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라는 get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처녀한테서 태어났다. 그거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상당히 오리지널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 부활에 대한 것도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끝납니다. 세 여자가 그 동굴에 이 보면은 이렇게 앞이 맷돌, 우리나라 연자방 같은 큰 맷돌 돌을 이렇게 딩딩딩딩 이렇게 굴려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굴리면 여기 구멍이 나타난다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관을 놓는데, 아니, 관을 내다기보다 그때는 시체를 이렇게 염해가지고만 놓거든요. 놓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이제 뭐 유향, 모략 이런 걸 막 향을 넣고 이런다고. 근데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내가 실제로 가봤거든, 이런 데를. 예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를 그 가면은 그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예수 모델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뒹굴뒹굴 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놓을 수 있어. 가족묘면은 대내로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제 썩으면은 뭐 썩는 대로 이렇게 놓는데 얘들 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동굴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굴이 파져 있거든. 그런데 이 세 여자가 들어가서 그 가보니까 뭐야? 예수가 없어. 시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그 세 여자가 부르르 떠는 걸로 끝이라고. 마가복음은 문학적으로 탁월하죠. 그 뒤로 막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셔가지고 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이건 생쿨하지. 이거 좀 유치하지. 여러분 영화를 만들어도 그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면은 암시만 하는 거 아니야. 시체를 있는 줄 알고 가보니 없더라. 근데 어슴푸레하고 세 여자가 부르르 떨더라. 딱 그 마가복음은 참 멋있다고. 예?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마가복음에다가는 뒤에다가 구질구질한 걸 조금 붙였지. 그런데 지금 성경의 그 밑에 줄을 보면은 이 부분은 후대의 사본에 의해서 보충한 것이지 원래 것이 아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성경에도.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오리지널한 자료. 오리지널한 자료는 왜 분량이 적겠어, 많겠어?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마가 자료를 놓고 이 마가 자료를 놓고 마태와 누가가 증보판을 만드는 겁니다. 증보판을 만드는 거예요. 증보판을. 그러니까 증보판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여러분들 다 봤겠지만은 그 당시 복음서라는 것이 요새처럼 책으로 돼 있거든. 가죽으로 된 까만 데다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나? 그때는 말이야 양피지라는 것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거예요. 근데 양피지는 엄청 비싼 자료야. 그래서 보통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써도 거기다가 깨알같이 쓰죠. 깨알같이. 보통 사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그 당시 존재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누가 갖고 다니느냐?
이게 뭐냐면 판소리꾼 대본 같은 거라고. 당제 초대교회에 사람이 가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굿 뉴스를 전하는 전령들, 캐릭스라고 그래. 이 캐릭스가 되게 목소리 좋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 저 중동 가면 알랄라 이런 놈들 있잖아. 그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치는 놈들 있어. 그게 원래 유대인에도 그 같은 전통. 그 사람들 목소리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가지고 교회에 따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뭐 하면서 하는데 그게 판소리 쪽으로 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히라보로 보면은 이게 창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모르죠.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알려면 책을 많이 봐야 돼. 이런 걸까지 파내려면은. 응? 그 당시 역사, 로마 역사 그게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초대교회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전령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럼 한 번에 다 하겠어요? 이 몇마당 하니까 하루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몇 주일을 있으면서 그 복음서를 하는. 그럼 그거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또 저 교회에서 우리도 와달라고 이 사람들이 순회 공연을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복음서라는 건 초대교회의 순회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건 좀 오래 하면은 장사가 잘 돼야 돼. 같은 거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어떤 놈들이 정보판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지? 어? 딴 파벌이 생기는 거야. 딴 파들이 야 예수 드라마가 이것만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 않냐. 그래서 야 이왕 앞에 야 이건 전혀 안 돼서 아예 낫다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지고 야 세례 요한하고 세례 받을 때 그걸 집어넣으면 좋겠다. 야 마지막에 야 부르르 떨고 끝났다. 이건 너무 격조가 높다. 요새 애들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일어나가지고 자 나를 보라. 도마 보고 쑤셔 넣으라고 그러고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버리니 고기가 이만큼 잡히더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더 리얼하게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교를 하면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의 정보판을 마태와 누가가 각기 씁니다. 근데 마태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복음 중에서 천재적인 사람은 기독교를 진짜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마가라. 왜? 예수라는 드라마를 쓸 생각을 한 사람이 최초니까. 드라마를 써가지고 이게 장사가 된다 이거야.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로마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유대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민족의 구심점을 잡으려면 뭔가 우리 필요하다. 이때 예수. 자, 위대한 예수가 있었다 우리에게. 40년 전에 죽었지만 이 예수가 있다. 이 사람을 다시 해서 하려면 무슨 설교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드라마를 만들자. 마가가 내가 보면 천재죠. 난 마가를 존경합니다. 드라마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마가가 드라마를 최초로 만드는 게 이게 유앙겔리오디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내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고 이 마가는 굉장히 오리지널해요. 그런데 마태는 초기 교회에서 쌈박질이 벌어진다고. 항상 교회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쌈박질이거든. 항상 이게 무서운 거야. 원불교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사람이 모이면 쌈박질하게 만듭니다. 집사, 장로, 무슨 파 해가지고 쌈박질하는. 그러니까 하는데
그때 쌈박질이 가장 중요한 쌈박질이 뭐였냐면은, 왜냐면 기독교가 유대교를 벗어나서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저 지금 터키 지방 글로 해서 저 지금 히랍, 그리스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는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면은 헬레니즘 영역이라고. 헬레니즘 알겠냐? 히랍 제국 영역이란 말이야. 헬레니즘이라는 건 뭔지 알아? 알렉산더가 히랍 제국을 만든 영역 아시겠죠? 그 헬레니즘의 영역에다가 되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교포로 가서 많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LA에 가면 왜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뭐 가수가 댕긴다. 지가 무슨 미국에 가서 가수가 미국에 가서 잘해. 전부 교포 사회에 댕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댕기면서 구라치고 미국 순회 공연했다면 지가 무슨 미국 순회 공연, 한국, 저급한 한국 가서 해본 거지. 그러니까 교포 사회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 뭐겠어? 생으로 뚫은 게 아니라 대개 유대인들 교포가 사는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전파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디가 더 많아져? 비유대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이 샌프란시스코에다가 뭐 LA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한국인들만 나왔다가 점점 미국인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은 나중에 한 30% 되고 70%가 미국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격이 대개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한 70% 되고 유대인들이 한 30% 되는 형국으로 발전했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야 이건 원래 우리 예수가 유대 사람이고 우리 유대 사실 예수가 유대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예수 우리 유대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에서 한 거라고 그 30%뭐 10% 적어지면 10%까지 되면 이 사람들이 정통파라고 고집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런데 나머지 헬라 사람들은 터키니 뭐 히랍이니 이런 데는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도랄 까는 거라고. 할례. 유대인들은 뭐냐면 항상 종교에 하면은 자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거야. 요즘 할례, 서컴시전이라는 거. 근데 그게 그 사막에 그 할례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탁 치면 석기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착 벗겨져. 칼처럼 되는데 그걸로 쫙 자르는 거야. 아프죠. 아플 뿐만 아니라 늙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뭐 98세 때, 99세 때 했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미친놈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위생 알코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감염돼가지고 돼질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유대파들은 뭐냐면 유대파들은 뭐냐면 할례를 해라. 우리처럼 니들이 와서 교회에서 정통파가 되려면 할례를 해라. 비정통파 이거 헬라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할례를 해야 돼?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야 니들 예수 믿으면 됐지. 왜 할례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 리추얼 제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결이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거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할례 문제가 엄청 세졌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라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야말로
유대교 정치고 벤자민 지파요. 내가 뭐 유대인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요. 내가 다윗 대왕의 후손으로서 나처럼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나노라. 그러나 동무들이요 이제 뭐냐면 할례를 그렇게 고집해서 쓰겠냐. 자지 껍질을 깐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교리를. 그래서 타협을 짓는 거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자지 껍질 깐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마태는 그런 증거판을 내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교회 내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방향으로 증거를 했고, 알겠어? 유대 정통파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증거를 하는 방식이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문체도 굉장히 아주 문아합니다. 아주 문체가 아주 아름다운 히라보고 그리고 그 스타일이 아주 더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인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 복음의 성격을 알았죠. 거시적으로 자 그러면 마태와 누가 속에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마가 자료가 들어있죠. 마가 자료가. 이걸 보고 썼으니까, 증보를 했으니까. 보고 썼으니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가복음 자료가 마태와 누가에 들어있어요. 마태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더 들어가 있고, 누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를 빼고 나면은 이 자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자료가 남죠? 이 나머지 자료 중에서 마태와 누가의 공통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더라. 아시겠죠? 이거 공통되는 게. 요 공통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더라. 그래서 이 공통된 자료를 독일 신학자들이 19세기 말기부터 이거를 발견해서 뭐라면 쿠벨레라고 불렀어요. 쿠벨레. Q-U-E-L-L-E. 쿠벨레. 이거 저 독일어예요. 쿠벨레라는 게 그냥 자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Q자료라고 불러요. Q자료라고 불러요. Q자료. 원래 이거를 Q자료라고 불렀어요. 원래 독일어로 말하면 Q자료 그래야죠. 근데 Q자료라고 불렀어.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내 책을 보면 다 알겠지만은 자 이 복음서는 크게 말해서 문학 양식이 두 개로 돼 있다. 두 종류로. 하나는 뭐냐면 말씀 자료예요. 말씀 자료. 이게 뭐냐면 말씀 자료가 sayings. 말씀 자료란 말이에요. sayings. 이건 뭐예요? 형식이 도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도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딱 이런 식으로. 모택동 어록. 지금 뭐예요? 논어는 뭐예요? 완전히 공자 어록이죠. 자활로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냐면 스토리가 없잖아. 사실 오늘 내가 이승만 개새끼 이런 말 했다. 도울 선생님 말씀하셨다. 이승만 개새끼다. 이랬는데
아니, 그 이승만 개새끼라는 거 딱 써놓기만 하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도원 선생님께서 원광대학에 오셔서 격정에 북받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승만 개새끼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지? 이렇게 하면은 같은 말이라도 들리잖아. 근데 이승만 개새끼 이것만 해놓으면 이게 뭐가 어디서 어떻게 모르잖아. 근데 이 어록자료라는 거는 전후 맥락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어록자료는.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신 거를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제1세대 분들이 이 말씀은 부안에 가시다가 어디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 이제 그 맥락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는 말씀 자료와 서술 자료로 구성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문학 장르가 그렇죠? 서술 자료를 이걸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Narrative죠. Narrative. 그러니까 말씀 자료하고 서술 자료가 이게 소설이 크게 나면 그렇게 돼 있잖아. 나는 그 여자를 뭐 어떻게 해서 했다. 그때 그 여자의 눈빛이 변하는 걸 나는 보았다. 사랑해. 이렇게 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앞뒤 없이 뭐 사랑해 이런 건 소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자료와 서술 자료가 있는데 이 두 자료의 양식 중에서 어느 게 더 오리지널하겠어? 말씀 자료가 오리지널한 거죠. 서술 자료는 우리말로 하면 구라지. 그건 누가 어떻게 구라를 쳐도 같은 말이지만 그걸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쓰냐는 건 그건 구라에 속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말씀 자료가 있고 서술 자료가 있는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 Q 자료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걸 빼고 여기 서술 자료에 다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요거에 공통되는 것만을 봤더니 서술 부분에는 공통이 없더라고요. 오직 Jesus said라는 말씀 자료에만 공통이 나오더라고요. 이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20세기 초기부터 분명히 이 마태와 누가가 증보판을 낼 적에 마가 플러스 Q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했는데 이 Q 자료는 생각해보세요. 이 Q 자료는 예수의 어록 자료였을 것이다. 그죠? 어록 자료였다. 그러니까 독립된 어록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들여다봐도 돌 어록이 돌아다니는데 어록은 잘 그렇게 쉽거든요. 내 말에 티피컬한 것만 따가지고 도울 선생 어록해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누구니 유명한 사람이 생기면 그 뒤에 어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록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예수 어록이라는 건 거짓말이 없잖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들이잖아요. 뭐 건강하게 살아라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말씀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 말씀 자료를 그렇게 해서 원래 말씀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했는데 당연히 말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 자료가 지금 복음서라는 장르보다는 더 빠른 거겠죠. 그죠? 빠른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Q 자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이 되면서 그걸 히라보로 재구성까지 합니다. 히라보로. 가상적인 거죠. 가상적인 자료인데 1945년
에집트에서 젊은 애들이 비료를 캐다가, 비료라는 게 광물 비료거든요. 광물, 사바크라고 해서 그걸 갖다 갈아가지고 이제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논에다 뿌리면은 잘 자란대요. 그래가지고 광물 비료를 그 사막에서 캐는데 낙타 타고 애들이 20명의 애들이 뚝뚝 하다가 여기 파자로 팠는데 절벽 밑에서 딱 팠는데 뭐가 딱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살 파보니까 이따만한 한 키가 요만한데 큰 항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잘 밀봉이 되는 거야. 밀봉이 돼서 열기가 어려워. 이놈들이 10살 그랬거든. 나이 10살인데 거기 무하마드 알리라는 놈이 제일 위에 있어.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잘못 깼다가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 같은 하나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게 겁도 나. 야, 이거 잘못 깼다가 우리 잡을 맥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놈이 있다가 야, 그 속에 황금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렇지요. 금이 있을 줄 몰라. 이거 우리 행자는 거다. 팍 깼잖아. 곡괭이로 그냥 꽉 깼는데 번쩍하고 황금이 번쩍하더래요. 책 위에다가 금박으로 몇천 년을 깼던 게 순간 날러가면서 금박이 날랐던 거예요. 그 금인 줄 알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뭔 이상한 빠삐루스 쪼가리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 무식한 새끼들이 이걸 박박 찢어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나눠줬네. 이건 이놈들이 있다가 아유 이거 뭐 이까는 거 우리가 가져서 뭐하냐고 얘한테 또 다행히 다 줬어요. 돌려줬어. 네가 갖고 가라. 네가 갖고. 그 다행히 그래서 한 놈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날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은 또 그걸 아궁이 부엌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일부는 또 그 엄마가 나왔다가 밤 새벽에 나왔다가 그걸 또 불쏘시개를 태웠네. 일부가 그때 유식이 됐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도마복음이 보존이 됐다는 거죠. 딴 자료 어느보다도 이 도마복음 자료라는 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이 그 다음부터 이제 팔려다니고 이 역사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유명한 신학자,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도 큰 돈을 들여서 그거 한 권을 샀고, 뭐 미국의 모든 재단들이 뭐 저기다 나중에는 나셀 대통령이 다 그걸 모아서 지금 에집트 카이로 콥틱 박물관에 다 다시 회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연구되기 시작한 게 자료로 돼서 연구되기 전에 이게 한 2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그래서 그러한 역사에서 나의 강의는 어때서 내 책은 가장 내 책은 어떠면서 현존하는 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앞서간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서간 연구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료,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거는 이 Q 자료에 Sayings Gospel, 이 말씀 복음서가, 어록 복음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거는 뭐죠? 여기서 나온 자료가 고스란히 어록 복음서였다는 거죠. 114개의 예수 가라사대로만 되어 있는 복음서. 그러니까 독일 신학, 서양의 신학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것이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책이 나오는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때마침 이게 발견되기 이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책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앞으로 기독교는 이 도마복음을 모르고서는 해결이 안 돼. 왜?
아까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3복음서의 오리지널이 마가라고 한다면 마가의 더 오리지널이 이게 지금 도마복음서이기 때문에 더 오리지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도마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도마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마복음서의 내용이 현존하는 복음서하고 거의 100%다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뭐 다 일치되는데 그럼 이거 뭐 하냐? 안 그렇죠. 이거는 오리지널 형태. 단어 하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거죠. 완벽하게 그 오리지널한 말씀 복음서가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후대의 교회의 장난에 의해서 이것이 변해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교회의 산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냐면 나는 기독교를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교로 돌아가야 한다. 왜? 예수의 가르침을 믿어야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도마복음서에서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난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려온 사람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되졌다가 다시 살아나갈 거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무슨 저주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전혀! 그리고 뭐 죽은 자를 나사로를 불러일으키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는 대종사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이 도마복음서 때문에 여태까지의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무너져야죠. 기독교가 안 무너지면 우리 민족은 구원이 없습니다. 서재필 이승만주의 세계 인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갈 길이 도대체 어디 있겠나. 이 순간에 원불교를 교모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기운을 진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거 일어나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올 한 학기 동안 이거를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대강 여기 텍스트가 있으니까 얘기할 테니까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주까지 요 다음까지 써서 나한테 레포트 제출해주고 혹시 뭐 책을 필요한 사람이 두세 권 있으니까 뭐 출판사에서 세 권을 뭐 5만 원에 드릴 수 있다고 해요. 한두 개가 있어요. 이건 사실 사람은 사실. 자,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